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 천부장, 백부장, 왕실 관리를 24,000명씩 12반열로 나뉘어 한 해에 한 달씩 교대로 돌아가며 이스라엘을 방비하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도록 임명된 지방 행정관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방비를 위하여 각각 24,000명씩 구성된 12개의 사단을 구성하여 달마다 교체하며 방위의 책임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즉 12반열로 구성된 이들 24,000명의 군사들은 1년 가운데 한 달만 상비군으로 복무하고 나머지 11달은 생업으로 종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에 의해 사방으로 둘러싸여 언제 어디서 이들에 의한 침입이 있을지 모르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적은 규모의 상비군은 사실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군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전쟁에 능했습니다. 외부 진입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처럼 소규모의 군대만을 상비군으로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무방비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어떤 무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께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힘과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전략 물자를 얻었을 때에도 전리품으로 얻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림으로써 과다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소규모의 군대를 상비군으로 두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여지가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중립적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울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주목해 볼 부분은요, 다윗의 군대가 한 달은 군인이었고 11달은 생업을 위해 살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백성의 생업과 국가 방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었던 다윗은 탁월한 균형 감각을 지닌 통치자였음을 우리는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인은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업에 지장을 줄 만큼이나 교회 생활을 하며 이것이 마치 교회 중심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헌신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생활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백성으로 하여금 군인으로의 책임도 갖게 하고 생업의 책임도 갖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생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봉사하며 헌신하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갖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초대교회 시절 오늘날 우리들이 듣기에 생소한 날연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연보란 지금의 헌금으로서 초기 한국교회는 돈이나 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날연보의 시작은 1900년 초 평안도 철산이란 지역에 사는 한 가난한 성도로 인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내가 돈은 없지만 전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몇 사람과 함께 시간을 들여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칠 날수를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날만큼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곧 전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을 당시 말로 날연보라고 불렀습니다. 날연보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날도둑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회심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김익두 목사님은 낙심하여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을 책망할 때 날도둑이라고 하였습니다. 몇 년을 헌신하고 봉사했기에 휴식기간이 필요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도 힘든데 교회라도 편하게 다니자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슬그머니 돌아가는 봉사 없는 교회생활, 자기 희생 없는 신앙생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과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최선을 다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닮아갑시다. 오늘은 할 수 있지만 내일은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내년에는 작은 일에라도 봉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조직했는지 오늘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군인의 삶, 생업의 삶의 균형을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균형을 잘 이루며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상 27장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소규모의 상비군으로 이스라엘을 방비했던 모습 속에서 그가 자신의 힘이나 군사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려 하지 않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갖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이 백성들에게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생업으로서의 책임을 균형 있게 이루게 한 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신앙과 일상의 균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봉사와 헌신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얼음처럼 차가운 심령 녹여주시옵시고 바위처럼 굳은 심령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성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루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규민 청년에게 주님의 크신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평강의 주님께서 평안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옵소서. 노녀의 삶이 은혜롭고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걸을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